오늘부터 이제 2달간 홀리 임파테이션이라는 주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정하고 나아갑니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4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2달간 쉬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곳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이어스 집회 가서 이틀 하기로 했던 집회가 하루 연장되면서 그 3번째 때 그 말씀이 홀리 임파테이션이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 그 본문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날 돌아가서 우리 워십하우스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나타난 많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임파테이션은 우리 워십하우스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중고등부가 이곳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번 주도 답사 가서 이렇게 저렇게 교사들 만나고 또 청년들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여전히 몇 주가 지났지만 이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해서 2월 셋째 주에 원데이 또 캠프를 자체적으로 거긴 하게 되고, 또 8월 달에 이 임파테이션을 이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서 8월에 한 300명 정도 규모의 한국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일반 교회에 모집해서 우리가 캠프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려 합니다. 그때 오셨던 한 집사님이 이곳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못 와서 이제 아내만 이제 혼자 방언을 받은 게 너무 이제 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삐진 척하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남편 집사님이 방언 열린 거예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은사죠. 여러분, 뭐 안수 받은 거 집회, 뜨거운 집회가 아니라 이게 임판테이션이야. 한 사람의 영 안에 이 기름 부음이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크루 처치라는 기도하는 집, 24시간 동안 빼먹지 않고 기도를 채우는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놀랍게 또 기도에 대한 많은 기도 찬양에 대한 인사이트도 우리가 질의응답하면서 얻게 됐지만, 또 그날 예배가 기도의 집의 기초부터 하는 첫 번째 가장 알맹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를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더 도전받은 것은 성도님들이었어요. 그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못지않게 그 성도들이 뜨겁게 온 성전을 채워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거의 제가 볼 때 70 아니 80대 할아버지가 정말 어떤 청년 못지않게 방언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 공통적으로 우리 1박 2일 하면서 더크루 처치 가서 어떤 은혜 받았는가 다 공통적으로 나눴던 것이 회중들의 이 기도, 앞에 찬양보다 회중들이 이 강단보다 더 충만하고 더 흘러 넘쳐서 강단을 적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지만 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기도 헌신자들, 찬양 선교사들, 기도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비전도 이번 2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 나눔 가운데 정말 이 죄와 상처의 문제, 씨름하고 되던 것 계속 꼬꾸라지고 그런 삶 가운데 또 신방을 통해서 나눔 가운데 죄의 문, 상처의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진짜 놀랍게 말도 안 되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업이 일어나고 깨어졌던 관계, 미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연합이 일어나고 재정이 부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사명을 발견, 내가 이제 내 인생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런 정열들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비록 예배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워십하우스 안에 일어난 이 기름 부음의 행전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학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왜 멈춰야 되는가?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이동합니다. 근데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그 여호수아 그 요단강 갈라질 때, 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거든요. 이게 율법에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좀 간과한 채 편의와 편리성을 위해서 수레에다 법궤를 얹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소가 놀랐는지 뛰니까 당연히 균형이 안 잡히니까 법궤가 쓰러질 때 그 옆에 있던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너무 선한 일이죠. 너무 마땅히 저 같아도 잡죠. 그런데 그 법궤를 잡는 순간 직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엄청나게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예배의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지금도 전 세계 아프리카 부흥이라는 영화 이번 주 목요일 저 볼 거예요. 거기 영화에 보면 전 세계 안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흥의 역사들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이 부흥을 위해서 꿈꾸는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예배가 어디서?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하에 나타나는 다윗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예배하다가 멈췄어요. 심지어 죽어나가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예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잠시 오벳 에돔쯤에 머물렀는데 3개월, 우리 2개월 졌잖아요.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머문 이 오벳 에돔 집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가정 얘기했죠. 재정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 많은 그냥 법궤만 모셨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자. 그러면서 6발자국 가면서 제사 드리고 6발자국 가면서 제사 드리고, 이것을 한 1.6km 되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양들 제물을 드리면서 어렵게 힘겹게 그렇게 온전히 예배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냥 다윗이 분위기 좋아서 뛴 것이 아니라, 화려한 사운드 있어서 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나갈 수밖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 이 예배가 드려진다. 주님이 이 법궤가 무사하게 그 장막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가장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생기 있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외하는 예배가 그때 거룩한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24시간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건도 있었고 멈추는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워시퍼하우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워시퍼하우스는 임파테이션 되어진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었습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파테이션, 주님의 것이 주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 종속이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주님의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삼위일체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여시고 부활의 영광 다시 승천하셔서, 결국은 성령이 너희들이 지음받을 때 너희 안에 그 생기가 있었던 것처럼, 나랑 교제하고 나의 영을 받아내고 나의 마음을 받아내고 나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일으키는 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파테이션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어느 교회보다 이 임파테이션, 영의 원리,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한 워시퍼스라고 볼 때, 그래서 많은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역경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그 모든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다 제어한 후에 오직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 안에 장착해야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종교생활 우리가 묵상하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살아있으면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내공이, 우리의 이 야성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확장되어져서 오늘 나누게 될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뭄이 일어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말에 의인의 간구,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 의인을, 기도하는 의인, 성령의 사람은 의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의인을 찾는다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마귀의 괴계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계속 성령님께서 임파테이션 하셔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 무엇인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산을 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령한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자산입니까? 임재, 은혜, 은사, 능력, 권능, 인격,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보배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를 걸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산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지는 영적 원리가 임파테이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은 헬라어로 메타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뭐뭐와 함께, 디도미는 나누어 주다, 부분을 떼어 주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표현하면 공유예요. 공유. 여기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를 우리가 함께 공유기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이 분명한 상태가 바로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심지어 지금 당장 못 만나지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길 원한다. 여기 나누어 주어라는 단어가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 아까 했던 메타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이, 두 번째는 연결이에요. 첫 번째 전이는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도 어떤 성도님 축사 받았지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나고 새 방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 믿음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서 이 육체적으로 이 입술을 내어 맡겨드는 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안수기도, 이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안수, 그렇죠?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임직,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냥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영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시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안에 기름 붓는다는 믿음으로 안수를 하는데 이 원조가 어디라고요? 모세가 이제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울 때 뭐 했다? 안수했는데 보세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수 받기 이전의 상태와 받은 후에 다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도록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간에 임하는 임파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품인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고 지금도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계속 주님의 안수가, 주님의 터치가,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나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입니다. 임파테이션이 연결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우리가 혼자 잘나서 우리 안에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전기가 플러그인 돼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나온 이 전력을 가지고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분명히 이렇게 되죠. 우리의 맏형이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다, 구원자다, 양의 문이다, 뭐 생명의 양식, 여러 비유가 있지만 바울은 봤어. 예수님이 맏형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 볼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 함께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우리 함께 걸음걸이를 하며 우리와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와 함께 눈을 맞추고 우리 함께 대화하는 것, 그래서 친밀함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주 선하다라는 거, 아주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기 좋은가 아름다움이 무엇을 표현되는가? 기름 부을 때 이 아론에게 부어졌던 이 기름 부음이 수염을 통해서 옷깃까지 흘러넘치는, 자연적으로 헐몬에 내리는 그 이스라엘이 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 생명의 흘러넘치남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의 중요한 원리는 높은 것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파테이션 원리예요. 근데 돌아볼 때 왜 강한선 선교사님으로부터 꿈이 왔는가? 제 안에 그냥 강한선 선교사님 만나면 이분은 다른 차원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나름 목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나름 영적인 메시지 나누고 영적인 찬양하는데, 그냥 그분을 만나면 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 목마름, 이 갈망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 만날 때마다 저는 이것이 겸손함, 그 꿈이 저에게 기름 부음으로 왔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이 기름 부음이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서 결국 내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자랑하자, 나 이만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적하고 어떻게든 잡아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 야망과 이 욕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윗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어디를 도망갔는가?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숨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들 데리고 가자,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오늘 말씀의 벽이 뭐라고요? 이 라마 나요시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사울에게까지. 이 영의 영향력, 이 공간 안에, 이 지역 안에 임하는 영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마 나요산 가기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풀어줬으면 그러니 하겠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인데도 그냥 그 공간 안에 가기만 했는데 막 예언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핵심은 그 라마 나요시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다?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7장 3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의, 요시야의 여러 그 왕정시대 부흥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사무엘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스바 성에 미스바 집회 함께 모이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는 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집회가 많은 이유가 이 본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가 예레미야 영성이 없었겠습니까? 이사야가 영성이 없었겠습니까? 호세아는 어떨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프로젝트, 이 명령을 줘서 음란한 이 창녀인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영성,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선지자가 얘기할 때도 핍박이 오고 박해고 왔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강팍했으며.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렇게 끈질기게 놓지 못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금식하면서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안에 왜 이런 기름 부음, 이런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무엘의 첫 부르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 가장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옷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계시록은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부의 드레스는 멋진 요즘 신부들이 입는 화려한 이런 드레스가 아니라 거룩한 예복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예복, 이 세마포, 그 당시 세마포가 예복, 가장 정결함의 상징인데 이걸 누가 입었다? 사무엘이 입었고, 어렸을 때 여기 중요한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섬겼다, 예배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는 집에서 이러면서 편하게 자는데 지금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이 사무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궤 전 안에서 누워서 잤다.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할지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 법궤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 모세의 장막의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어서 법궤 위에 하나님의 푸른 불이 있어서 그 법궤의 그 기름 부음, 그 영광의 온 세상을 비추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이 법궤가 누구에게 있었다?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일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리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나 부른 적 없다. 이걸 3번 반복하면서 딱 감이 늦게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다시 너의 이름 부르는 어떤 음성이 있으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 할 건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원래 이 순종이란 단어는 듣고 반응한다.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런 일들이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부름받아서 잘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약속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뭐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순전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무엘만큼 기름 부음.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도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임파테이션 받아서 사무엘처럼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금 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 이것을 정리한 게 뭐냐면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요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여호와 입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 들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냥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좋은 말도 아니,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내 의지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임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라는 이 행함이 말씀에 기록돼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의지를 꺾고, 내 기준을 꺾고, 내 고집과 아지를 꺾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다 이루어지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말도 안 되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전부를 얻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욕심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구마구 열정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 이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법궤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지금 성령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임파테이션입니다. 성령님의 임파테이션을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 그런 생각 신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대언 자체가 임파테이션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딱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2달 쉬었잖아요. 목회 담임 목사로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 목회를 건 것이고 또 제 인생을 걸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막바지 하나님이 저에게 뭘 이제 보여주셨냐면, 제 안에 이제 교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어떤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정말 제가 봐도 너무 건강하게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저도 지금 그 목사님의 이미 성도가 됐대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은 절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여길 만큼 많은 저에게 요즘 많은 말씀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곳곳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또 부흥회 다니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또 여러 요청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대 목사님 세웠으니까 목사님 건강하시니까 개척해 보세요. 그 요청에 그 목사님 딱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못한다고. 개척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퇴하기까지 모든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내가 다시 개척한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고 부르시면 하겠지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서 제가 딱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내가 하면 되지, 나는 이 교만을 본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세혁자매님 목이 안 좋아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늘 저에게 있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 20년간 사역했기 때문에 찬양 뭐 내가 하던 거니까 잘하면 됐지, 나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는데 그 자신감 때문에 멈춰야 됐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2달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저를 회복시키신다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구나. 주님이 잠깐 숨으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를 제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냥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막 잘 됐고 그랬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요번에 이걸 본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이 바로 경외합니다. 왜 은혜가 없었을까? 왜 나는 무너졌을까? 한때 이 마음, 그렇게 경외를 강조했고 경외했는데 결국 정작 제가 더 드러나야 했고 제가 더 보였던,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저를 보지 못했다. 이걸 회복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저께 찬양할 때도 되게 두려웠어요. 예전 같으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일터에서, 관계 안에서 이거 내가 하면 되지 했던 부분들, 더 이상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건 내 영역이니까 당연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진짜 직면한 상태에서 솔직한 나로가 아니라 만들어진 목사로서 그렇게 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워십하우스가 이 시대를 라마나요 시대였으면 좋겠다. 오늘 3월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 이 사무의 이 법궤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 예배 사명자를 오늘도 기도했지만 거룩한, 순결한, 우리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그저 클리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런 찬양, 주님의 영광 앞에 뭐 이거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한 번 마지막 예배처럼, 또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재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목이 쉬어도 되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 한 번 쌓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좀 헌신하면 좋겠다는 마음 받았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헌신서 받으셨죠? 지금보다 이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마구마구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 법궤, 헌신하게 만드는 이 주님의 마음, 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문제다 함께 사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 헌신서, 나는 노래하는 예배자이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흐르는 자리로 나를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향이 되어져서 올려지길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요일을 하루씩 아니면 믿음의 분량 이틀도 괜찮고 작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누가 오든지 자유롭게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하프앤볼, 그래서 저녁 기도회 이름을 하프앤볼 저녁 기도회라고 정했어요. 그냥 저녁 기도회 말고 하프앤볼, 찬양의 능력,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소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흉악의 결박을 깨트리는 능력이 될 것을 믿고, 또 앞에 있는 예배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이 기도의 헌신이 계속 이 공간 안에 쌓여져서 이곳을 라마나이옷으로 만들고, 이 공간에 오기만 해도 이 공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가는 곳 법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풀어진 삶이기 때문에 가서 주님의 응답으로 누군가에게 컨펌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구경하지 마시고 작성을 하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작성을.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일별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거고, 하루 더 작정하고 헌신하셔서 월요일 날 또 각 요일별로 우리가 중보 기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음 세대, 한국교회, 선교, 많은 제목들 요일별로 로테이트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이에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찬양의 하프,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기도다. 계속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내고 계세요. 담기고 어느 순간에 변곡점에 넘쳐나듯이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예배 전에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처음에 초입에 어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좀 세 보였어요. 그래서 꿈에서 느끼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야 이러면서 대적하고 들어갔는데 또 이와 같은 사람이 막 무리로 막 좀비처럼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눌린 것이 아니라 제가 무릎 꿇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귀신들이 어떻게 완전히 무릎 꿇는, 갑자기 일제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꿈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헌신 가운데 더 기도하기로 하프앤볼로 여러분 강력한 주님이 주시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기도가, 우리 찬양이 그렇게 쓰여질 것인데, 우리가 먼저 임파테이션 받고 우리 기도로 임파테이션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 워시파우스 통해서 이 새로운 시즌 안에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평택 온누리교도 아침 10시 20분에 또 가서 우리 예배팀 섬기게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계속 보내세요. 너희들의 은사는 영을 깨우는 것이다. 방언받게 하고 영의 원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법계 되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영을 깨워서 계속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을 내일도 흘려보내게